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순절 또 남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주의 겔손엥겔 왕기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의지 성도님의 그 신앙으로 또 오늘 1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으로 세워진 이 언양제일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그 은총에 감격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의 믿음으로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금욕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지요?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얻은 것들을 통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구제의 사역까지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나만의 경건 생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녹록치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수많은 일들로 좌절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힘들게 그렇게 놓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부인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대인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물질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치 않은 그런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또 가슴 아파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변의 어르신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베레아라는 곳에서부터 유다 땅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라는 그 소식을 주님께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적인 모습의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종종 이곳에 들려 휴식을 취하시곤, 그리고 나사로의 남매들과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병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상황이 위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이 깊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었기에 베레아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주여 어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구해 주소서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는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만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지 말씀만 하신다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또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바로 자매처럼 모든 것을 주께 고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상황인 것이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친히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양의
처지와 상태를 살피시고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처지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암흑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흐느끼며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도와달라는 간청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히 주님께서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간구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는 친히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불행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성도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금방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구만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매우 냉정한 분이시구나, 또 성도의 불행에 대해서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를 불행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 나사로의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절한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이 확인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확신코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누이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당장 오셔서 내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빠르게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2000년 전에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보다 큰 계획이 있으셨기에 잠시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큽니까? 죽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까?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사로, 주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의 그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변화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건져지기를 원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이 상황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넘어져 낙심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섭리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를 인도하실 때 천성길로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그 의지와 그 의중 속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에게는 이제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던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를 덮어 씌움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감금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체포될 것이고 제자들 역시 돌에 쳐 맞아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언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께서 빛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난 12시요 낮에 다니면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빛이 있는 이 12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비록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환하게 비추시는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비켜갈 수 있도록, 또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님이 품어 안아서 건너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마치 태양이 비치는 대낮과 같이 다니는 사람처럼 안전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흑암 가운데 놓여 있다면 벗어나는 일은 오직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라라고 명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하게 천성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어머니와 아이가 인도로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고, 교회를 가는 중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엄마도 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뛰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속도를 좀 줄이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뒤에 차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도로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뒤에 있는 차를 보시고 그 아이를 품속에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 당신의 성도를 구원하시고자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가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의지, 그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결심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결단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자라고 선뜻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껏 수없이 주님이 명하시는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때에 이 도마의 모습처럼 주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헌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23년, 130년, 150년, 200년, 300년, 1000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도우시는 분으로 또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암흑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주님의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혹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삶으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 앞에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나를 찾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명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